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39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로부터 5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좀 긴 관계로 44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39절로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시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리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실 때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청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세요.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하여서
안식과 신년에 관한 그런 규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의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가족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런 명령, 즉 명제를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읽어보면 이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이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두고 싶습니다. 39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노예 이런 제도가 최근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런 과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보편화되었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6절까지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 이들을 향한 규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고, 47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황과 다른 정황에 놓여 있는 이 약한 사람들의 문제, 어떻게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강한 사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가를 담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의 용서와 그 관용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일상생활의 기도 제목으로 또 베풀어야 되는 기독교인의 덕목으로 함께 배우고자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상의 단락을 이어주는 하나의 핵심 절이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세 가지 파트의 이야기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핵심 절이 있는데, 그 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42절, 43절입니다. 함께 42절,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들이니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즉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43절에 보니까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근데 엄하게 부려도 되는 그런 명분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을 내가 종으로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인데 엄하게 부린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이 사람들을 종으로 팔린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엄하게 하지 말라. 누구와 같이? 바로 왕과 같이. 그러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 애굽 땅에서 바로 왕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바로 왕은 너희들과 달라서, 즉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하게 다루었어요. 정말 노예처럼 취급했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고, 그러나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분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런 차이가 나서 없는 사람이 당신의 집에서 종의 일을 할지라도 종처럼 취급하지 말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지금 당장 신분적으로는 그 사람의 일을 수종드는 종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누구란 말입니까? 형제란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39절 말씀 함께 들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전제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관계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라는 얘기죠. 형제. 어떻게 형제가 없는 사람이 아쉬워서 당신의 밑에서 조금 일을 돕는다고 그 사람을 종 취급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하나님이다. 원래 너희들의 신분은 애굽 땅에서 똑같았던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이 종이었고 모든 사람이 누구보다 월등하지 않았다. 단지 은혜 안에서 지금 자유를 누릴 뿐이다. 그 자유를 누림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경제 생활을 넉넉히 하여서, 어떤 사람은 실력이 부족하여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의 집에서 존속되어서 일을 할지라도 종의 신분으로 대하지 말고 당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주인의 신분을 주장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에 무엇을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까? 짐을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말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와 자매의 약한 것을 강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어서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쭉 아주 긴 분량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요약을 해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만 가지 율법이 있는데 적어도 365가지 안 된다는 율법도 있고, 이렇게 많은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딱 두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율법을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까지 찾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받은 사람대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라. 누구를 향해서? 있는 사람끼리 나누지 말고,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어차피 그 사람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의 작은 도움이라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라. 그 사람에게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됨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다 맞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받았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고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누구가 우월하지도 않고 월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한 형상 안에서, 한 모양 안에서 지음받은 저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갖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음 여부로 우리가 이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나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큰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이 사건이, 이와 같은 부탁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쉽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1절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누구 봐도 너무나 분명한 명제이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탁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이,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이루어지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습니다. 31절 35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부의 이 이야기는 어떤 정황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앞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 10,000달란트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갚지 않을래? 갚아야 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인이 측은지심이다. 측은지심, 불쌍히 여겨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좋다. 너에게 이 모든 빚을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 주었어요. 탐감서에 사인해 주고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외치고 딱 문 밖에 나오자마자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100데나리온 28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 보자마자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기쁨 싹 사라져 버리고 당장 나에게 이 사람이 빚진 그 사실만 기억나는 거예요. 가서 멱살을 딱 잡더니 너 갚을래 안 갚을래? 안 갚으면 죽는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지금 당장 이 100데나리온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감옥에다 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너도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왜 너는 그 받은 은혜로 그 사람을 섬겨주지 못하는 건가? 네가 그 사람을 옥에 쳐넣었다면 나도 더할 나위 없이 너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너무나 어려운 과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 아픈 어떤 하나의 도전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구호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제가 이 명령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은 도무지 연약한 자를 쉽게 품어내지 못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선함도 없고 의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받으신 은혜는 너무나 크지만 다른 사람에게 향한 나의 모든 사랑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향해서 나는 멱살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나움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나도 저 형제와 자매를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받은 은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굳이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너무나 사랑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폭발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 사람 그렇게 약하니까요. 그 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부족함으로 봐주지 않고 오히려 긍휼로 품어주었듯이 나도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향해서 절대적인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절대적인 잣대로 되어서 너는 죽어야 마땅해 왜 이 꼬라지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관용과 자비로움으로 품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탕감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비로소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거나 조금 소유적으로 부족하거나 여러 면에서 여러분 앞에서 아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의 앞에서 자격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앞에서 엎드려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사랑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눔으로 인해서 더욱더 축복받음을 확인하는 하루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약함이 있습니다. 받은 것은 산과 같이 크나 받은 것은 바다같이 높고 깊지만 나누는 것은 너무나 티끌 같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고도 너가 나한테 받은 것이 얼마나 큰데 나한테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당부하지만, 그러나 나의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좀 더 잘할 수 없지 않겠니? 왜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한 잣대로 들이대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였고 또 나의 이웃 앞에서는 나는 누구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므로,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이웃 앞에서도 당연한 자격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탕감의 은혜로 다가오듯이 우리도 넘치는 여유로움으로 우리 이웃과 나의 가족을 품어내는 사랑의 그릇으로 다듬어 주시고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로운데 왜 내 앞에서는 이렇게 날카로운 거야, 사나워지는 거야 라고 판단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정과 성품과 삶을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사랑하듯이 나도 우리 이웃을 더 품어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들기에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가족과 이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품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그 형편없는 처지를 더 이겨내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우리 이웃과 나의 가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의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분복을 그의 모든 삶의 곳곳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필요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을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주님 단지 이 자리에서만 감동받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실에서 살아내어지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한 조목 기도하시고 공동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내유외환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라가 소망과 희망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들 참 많습니다. 그들의 아픈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위로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구를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신앙 행사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환우분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와 여러 가족 간의 관계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운 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